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 51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던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재판에 참여해 보시거나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웬만해선 재판장에 들어가거나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재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실시된 제도인데요.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뽑혀서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배심원으로 이제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심원이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참여해 보니까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모두 배심원을 바라보면서 사건의 개요와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과 이 모든 것들을 배심원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은 그저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또는 증인이 있으면 증인에게까지 질문을 하고 사건을 참여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에게 형을 집행할 때 이 가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까지도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심원들의 의견을요 최종 수렴해서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재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신문하고 검증해서 가해자의 죄 유무를 따지고 판결을 하는 게 바로 재판이죠. 그리고 증인을 출석하게 하고 증인에게도 신문하고 그리고 자료를 대조하고 이러한 상황을 다 조합하고 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판결하는 게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혹 억울한 사람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만한 판결을 내려야지 여론의 물매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재판은 제가 앞에서 말한 재판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우선 본문 속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창기인 두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죽은 아이 하나, 산 아이 하나, 그리고 이것을 재판하고 있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창기인 두 여인이 있는데요. 한 여인이 자다가 부주의로 자기의 아들을 깔고 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다른 여인의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산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솔로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하면 아이를 갈라라, 그리고 반씩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판결을 들은 두 여인은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한 여인은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어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른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아주지요. 앞서 말한 재판과 솔로몬의 재판의 차이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의 사건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진짜 친엄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의문점 몇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요, 이 재판을 두고 사람들이 지혜로운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재판, 이 판결, 솔로몬이 내린 것이 과연 지혜로웠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아이의 엄마가 정말 누구인지 성경은 끝까지 밝혀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 판결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반면 아이 자체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의문은요,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떨어뜨려서 본다기보다도 이어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의문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서요, 친자 확인 검사만 하면 누가 친엄마인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의미 없는 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판단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판결이 저건 지혜로운 판결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받아들이기가 꺼려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여인들의 주장을 듣고 내린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이 판결 보시기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롭다, 박수 칠 만한 판결인가요? 지혜롭기보다는 솔직히 너무 잔인한 판결 아닙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판결을 지금 시대에 했다고 한다면 여론의 물매를 맞고 판사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이런 심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하필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네가 잘못해서 네가 끼어들었잖아 라고 하며 성을 내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온전하게 조사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억울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역시나 힘들겠죠. 증인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힘드니까 그냥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시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참 부당해 보이고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에 오기까지 솔로몬의 이 재판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판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그 지식이 권력이 됩니다. 권력과 지식이라는 책에서 미셸 푸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지식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기에 지식 없는 권력의 행사는 불가능하며 권력의 효과 없는 지식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곧 권력이라는 것이죠. 지식과 권력 그리고 부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만 들어도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학생인 자녀에게 주로 하는 말이겠죠. 공부 열심히 해라. 즉 자식에게 지식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죠. 수능을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합니까? 이 좋은 대학 가는 것부터가 이미 지식과 권력을 합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대학에 등수를 매겨놓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높은 등급의 학교를 가면 그것이 하나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높을수록 좋은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권력을 쌓고 부를 쌓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혹시 많이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다.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지식은 쉽게 말해서요, 세상적 관점입니다. 반대로 지혜는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권력을 쌓고 부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볼 때에 그리고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다면 기본적으로 신분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창기, 이 두 여인을 만나지도 않았겠지요. 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다른 신하들에게 이 사건을 맡으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왕정제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왕은요, 군사, 사법,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것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왕정제도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왕정제도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권력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행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라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이 잔인해 보이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아니면 아이를 정말 잘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가 목숨을 유지하고 앞으로 잘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재판은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세상적 관점에 앞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어떤 일과 방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날마다 깨닫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산 아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솔로몬은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다라고 밝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재판을 볼 때에 현재 사건의 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저 여인이 제 아이를 새벽에 바꿔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여인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인 저 여인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증인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가짜 엄마가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판결에서도 솔로몬은 저가 그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뿐 앞에서 이렇게 먼저 소송을 건 이 여인이 엄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건의 발달을 이야기한 여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명확하게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알았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이혼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재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요, 입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비난과 공격들이 이루어지고요, 상대방도 이에 화가 나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누가 더 불쌍한가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더 불쌍하다. 아니야, 내가 더 불쌍해. 이걸 따지는 게 재판 이혼 소송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요, 내가 더 불쌍해, 내가 더 피해자야,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양육권에 있어서는요, 아니야, 내가 기를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아이를 온전하게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은요, 전부 다 배제한 다음에 그저 양육권을 가져오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 속도요,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논쟁합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야.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야.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쉽게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머리를 잡고 서로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내린 판결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왕은요,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판결을 내립니다. 무엇이었죠?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의 목숨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이 판결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산 아이의 엄마를 지정해 줍니다.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판결을 통해 두 여인의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한 여인은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어서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는 어떻게 하죠? 아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고 너도 취하지 말고 나도 취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반응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아이의 엄마를 선정하는데 여기에도 바로 기독교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지금 사건에서의 이웃은 바로 산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은 바로 모성애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친자 확인을 거치지 않아서 정말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것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 말하면서 전혀 모성애를 보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피해를 봐서라도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성애를 나타내는 여인이 산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지,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실제 우리 친자 확인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친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바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아이를 진정하는 사람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엄마가 바로 저 엄마다라고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이 판결 자체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그 판결의 중심에 있는 이 아이에게는 생각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두 번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판결은요, 아이에 대한 판결이고요. 두 번째 판결은 아이에 대한 판결 후에 여인들의 반응을 본 솔로몬이 두 번째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로 이 판결에만 관심을 갖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이의 입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두 여인일까요? 서로 논쟁하며 싸우고 있는 이 두 여인이 가장 큰 피해자일까요? 아닙니다. 두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이죠. 한 아이는 엄마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게 된 그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바로 산 아이이죠.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반으로 갈라져야 하는 이 운명 앞에 놓여져 있는 바로 이 아이. 앞서 이혼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진행하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사람은 그 부모 둘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양육권을 놓고 논쟁할 때 판사는요, 자녀를 부르고요,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인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심정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대학과 직장의 선택은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양육권 논쟁은요, 다릅니다. 이 양육권 논쟁 앞에서의 선택은 지금까지 이 아이가 살아오면서 전혀 해보지 못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신이 없고 불안하고요,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랄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아이는 어떤가요?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고요, 스스로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닌 갓난아이죠. 이런 아이에게 내려진 판결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죠. 반으로 찢겨지는, 얼마나 잔인한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의 판결에 대한 모습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의 아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말씀 속의 아이는 결국 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에게 내려진 판결처럼 찢어 밝혀지는 처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죠. 우리가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에게 내려진 판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판결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여인은 아이에게 내려진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반응을 보고 두 번째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첫 번째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반응하는 우리를 보시고 두 번째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 진짜 엄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 우리의 본질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모습,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논쟁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등등,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반으로 갈라져야 하는 어린아이, 이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설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설령 설화적 사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성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아이가 살려면입니다.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중요한 핵심이 참 여러 개가 있었지만 저는 이 아이의 생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아이가 살려면. 그런데 이것을요, 다르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려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판결 앞에서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죠. 진짜 어머니라 여겨지는 그 여인의 희생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 같으나 그 여인의 희생이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만일 다른 여인처럼 행동했다면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솔로몬의 재판은 지혜롭지 못한 재판, 잔인한 재판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이가 살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재판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했죠? 그러면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아무도 아이를 갖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 이기적인 여인처럼, 탐욕적인 여인처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잔인한 태도를 취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여인의 모습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세상으로 하여금 드러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깨닫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흔들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믿음을 바로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주하기 힘든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길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리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